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구나. 그런데 그 병도 잘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병이 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병자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학교도 힘들어지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모든 곳이 아주 힘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치유다 그래 봅니다. 치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한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치유하고는 많이 다른 치유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치유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병원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의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해외에서 한국의 그 의술 때문에 여행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데, 근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병원에서 잘 치유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요즘은 걸핏하면은 법에다가 고소하고 그러는 바람에 너무 사회가 아주 각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치유를 요약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고, 이런 치유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그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서 질병이 온 경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학교에 이런 교실 안에 한 명만 그런 아이가 있어도 힘들어요. 왜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너 조용히 앉아서 10분, 30분 동안 공부 잘해라.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지금 이런 문제 가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반마다 이런 아이들이 없는 반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도 모르는 교사가 만약에
그 반을 맡아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가진 교사가 한다면은 그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제도와 법이 먼저 세워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의 생활교육이나 이런 거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데 교사는 절대로 타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네 북처럼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와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도와 법이 잘 세워져서 자유롭게 자기 소신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잘 치유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하는 일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나 부모나 교사나 이런 경우는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개인 살리는 길, 가정 살리는 길, 나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은 나라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산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을 조금 겪어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 눈에 이제 보이는 거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서 빨리 답을 줘야 돼요. 지금 이 땅이 너무 지금 깊이 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사회 구석구석이 너무 병들어 있어요. 이걸 누가 해주겠지, 나라가 해주겠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세상은 전부 어둠으로 덮여버려.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항상 어떤 환자가 나오면 원인을 얘기해주고 고쳐줘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보면은 어떤 점술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점술인, 무속인 그렇게만 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린 여인 이래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죠? 그럼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일단 염려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지고 이래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마귀에 눌린 사람에게 많이 생겨나는 일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딱 나를 지켜준단 말이죠. 성령 충만할수록 염려는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단 말이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불면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환청, 환상,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보고 저기 누가 보고 해다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포자기가 돼요. 완전 사람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이제는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로 들어가죠.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의지를 내려놓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눌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겠지. 영적으로 좀 눌려 있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냥 힘들지만 생활해야 되니까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눌린 사람은 아주 간단한 것만 하는 사람, 간단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 더 심하게 눌리면 어떻게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 관계도 안 하고 이제 집안에 조용히 혼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질병은 병원에 가도 약만 줄 뿐 잘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하고 5분도 10분도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냥 약 주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어땠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부작용이 뭐 있습니다. 그럼 약 바꿔주고 하나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주 획기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효과가 나느냐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이런 질병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원래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 그랬던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내용. 그 이후로는 인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완전히 이 악한 영 마귀에게 다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여러분 그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마귀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돼지 머리 놓고 빌고, 산에 가서 빌고, 물가에 가서 빌고, 아무데나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증거랍니다.
왜냐, 그런 거 안 하면은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윗대 가문이 굉장히 우상 숭배 심하게 한 가문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무속인이 하나 생겨났죠? 그럼 그 윗대에 보면 분명히 무속인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문제들이 계속 그 집안에 대를 물려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로 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잡히고 눌리면 정신 문제로 나타나죠.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우울증. 뭐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디 이게 딱 생각이 딱 집착된 거, 그걸 이제 강박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스토킹이나 이런 거 전부 정신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스토킹하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살해당한 그 집안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어렵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과 내세, 후대까지 계속 이 문제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 인간이 눌려 삶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그 상태가 해결이 안 될 때 이 땅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책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뭘 했느냐?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을 했고, 이분이 때가 돼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전하면 되지. 당신의 문제는 이런 문제고 그리스도가 해결자, 답이다. 이렇게. 어떻게 영접하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눌리고 병들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누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 옆에 가면 행복이 전달되지. 근데 이 사람 속에 뭔가가 치유가 안 된 게 있다, 뭔가가 이 사람이 힘들다, 불편하다, 그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걸 괴롭히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24시간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만났고 많이 치유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여기 이빨만 아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빨 한 개만 썩어서 여러분 통증이 와도 24시간 아프잖아요. 근데 정신과 영혼이 다 뭔가에 눌려 있어.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눌려 있어. 그냥 뭔가 이게 내 머리 위에 바위돌 하나가 다 올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런 시간을 여러분 24시간
또 다음 24시간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주변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빨이 아파서 그렇다면 뭐 치과를 달려가면 되지. 이유도 없고 답도 없는데 계속 이 사람은 눌려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거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 평신도가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딴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이들이 일심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모든 불치병이 치유됐다.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눌렀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에게 왔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때를 봤다가 또 잘 섬기고 돕고 해야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러분 잘 가서 섬기고 돕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표가 왔을 때 답을 준단 말이에요. 답을 주면 돼요. 답을 줄 때 원인을 말해줘야 되겠죠. 당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악한 영에게 눌려 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온다. 이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그러면 답은 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사탄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오늘부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같이 영접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진실로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으면은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를 눌렀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이제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전달해주고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그 말이죠. 이 간단한 걸 이거 하나 해주면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만 살리겠어요? 그 사람 집안을 다 살리고 그 사람 속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했어요. 평신도들이 다 했어요. 빌립 집사, 스데반, 아나니아 그런 사람들이 다 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했다니까. 아니 뭐 복음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게 아니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지 말고 제대로 훈련 받아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70인 제자를 단단히 훈련시켜서 이런 일 하도록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눈에 띌 때 놓고 일단 기도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복음을 전해보시라. 우리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기도요. 이제 기도하고 구했으면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나, 응답을 주셨나, 이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다, 그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기도다.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는 가서 확인해 봐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드려 보고, 마음이 열려 있거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문화센터를 놓고 기도를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에서는 치유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이 다 그런 사역이에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 치유하고 교사들 만나 치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진로, 진학 진로, 방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상담하고 안내해 주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학원 안 가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학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뭐 좋은 대학 들어간 아이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게 진짜 공부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되게 할까? 그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멘.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화요 교사 모임이나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을 줘서 살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라도 해줄 수 없고 어디도 해줄 수 없는 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셨으니까, 또 많은 간증거리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확산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요. 이거 안 고치면은 한국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앞으로 출산율도 뭐 점점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우리 한국.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한국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이 치유받게 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생을 걸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할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참여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 현장에 예수 이름을 들고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나라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해 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